무리를 걷는다는 것은 매우 기분 좋은 일이죠. 맞습니까? 한 번도 경험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아직 무리를 걸어본 적이 없습니다. 아무도 없으신가요, 진짜로? 아무도 없군요. 오늘 성경에는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성경에서 했다고 하면 저는 믿는 사람이거든요. 믿어요. 그렇지만 이해가 조금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어떻게 걸었을까? 어떻게 걸었을까? 그런데 요즘에 생각해 보니까 무리를 걸을 수 있겠더라고요. 잘 들어보세요. 자, 물을 먼저 일단 왼발을 한 짝 딱 올려놔요. 물 위에. 그리고 이 왼발이 빠지기 전에 바로 오른발을 딱 얹는 거죠. 왜 웃으십니까? 그리고 오른발이 빠지기 전에 바로 왼발 딱 옮기는 거죠. 그래서 빨리 걸어가면 걸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도. 빠지기 전에 빨리 옮기는 거. 그럼 걸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조건에 있는 거죠. 주님을 만났을 때 베드로가 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하나 더 이유가 있는 거죠. 원인이 있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발견해서 우리도 걸을 수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제목이 무리를 걸으라. 그죠? 주님 무리를 걸으라면 걷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걸어갈 수 있을까? 그거를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지난번에는 마태복음 14장 13절 21절에서 5천 명을 먹이시는 주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그렇죠? 그것도 5천 명 먹이시는 것도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죠. 예, 그 속에서 그 놀라운 은혜와 잔치와 기쁨 속에서 헤어진 거예요. 그 말씀이 바로 이어진 것이. 그래서 5천 명 먹이고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 붙잡아서 왕으로 세우려고 막 달려드는데 예수님이 아니야, 그건 빨리 흩어져. 그래서 다 제자를 따로 보내서 배 타고 돌려보내고 사람들을 떠나라고 하고 예수님이 산으로 올라가신 거예요. 이제 헤어지는 광경입니다. 그럴 때 그 예수님과 헤어진 제자들이 당한 어려움이 나오는 말씀이에요. 자, 보세요. 어려움이 몰려오면 한 가지만 올까요? 힘들면 하나만 올까요? 동시에 와요. 그런 경우 없으십니까? 꼭 하나가 터지면 연달아 터지고 막 한 몰려오잖아요. 그것처럼 한꺼번에 몰려온다는 거죠. 어려움이 오면 23절, 24절, 25, 26절을 한번 보시면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주님이 혼자 계셨어요. 무리를 다 보내고 나서. 그리고 배가 그 제자들만 탄 배가 이미 육지에서 떠나서 멀리 가서 그 깊은 바다 가까운 데 있는데 바람이 불어오는 거죠. 그래서 그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해요. 근데 밤 4시경까지 있었는데 주님이 그때 나타나신 거죠. 그러니까 밤 4시 저녁 먹고 헤어졌으니까 이제 저녁이 시작됐던 거예요. 밤이 어슴푸레하게 될 때인데 지금 새벽 밤 4경이면은 거의 새벽 3시 정도 늦은 밤이에요. 새벽이 곧 떠오르는. 그러니까 오랜 시간 동안 밤새워서 바다에서 고생한 거예요, 지금요. 그렇게 물결로 막 고생하고 가지 못하는 거죠, 목적지로. 그런데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시는 거죠, 바다 위를. 할렐루야.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거죠. 근데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유령이다 하고 소리치는 거죠. 헛것이 보이는 거죠. 힘들면은 마음이 불편하고 어려워지면 어떻게 헛것이 보입니다. 제대로 안 보이죠. 왜 이런 어려움이 몰려왔을까요? 그것은 바로 능력의 주님과 헤어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헤어졌기 때문에. 주님이 가라고 한다고 떠날 수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가라고 하더라도 아니에요, 주님 같이 있어야 돼요 라고 했어야 되는데 이 제자들은 자신이 흥분한 상태. 내가 나중에 우리 주님이 왕이 되시면 나는 옆에 우의정, 좌의정, 영의정 한 자리 차지하겠구나. 그 생각에 신나서 떠난 거예요. 그리고 이 어려움 만난 이유가 뭘까요? 풍랑을 만났는데도 주님을 찾지 않고 부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죠. 그냥 힘들어요. 괴로워요. 큰일 났다라고만 하지 주님을 부를 줄을 몰랐다는 거죠. 그리고 또 주님이 오신데도 그러니까 주님 오신데도 얼굴을 몰라보는 거죠. 알아채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고난당하고 힘든 것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님과 함께하지 못하거나 주님 말씀에 어긋나거나
주님을 잠깐 잊어버리고 딴 생각을 했을 경우에 어려움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들이. 고통은요, 모든 고통은 주님과 헤어지고 나서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주님이 함께 계셨다고 해가지고 고통 없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많은 경우 주님과 떨어졌을 때 생기는 고통들이 훨씬 많다. 주님도 고통을 당하셨죠. 복음 전하시다가 사람들에게 매를 맞거나 조롱당하거나 수치를 당한 경우가 많았어요. 심지어 벼랑 끝에 몰려서 죽을 뻔한 경우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주님의 제자된 저와 여러분들도 수치를 당하고 조롱당하는 게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것이 원하지 않지만 그랬을 때 그런 수치를 당하고 어려움이 몰려올 때 나에게 오는 어떤 사인이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신 어떤 특별한 뜻이 있다는 겁니다. 주님과 거리가 생기면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온 것들이 있습니다. 무엇이 있을까요? 주님과 사이가 떨어지면 빈틈이 생기면 밀고 들어오는 것들이 낙담, 좌절, 두려움이라는 거죠. 이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있으니까 주님이 다시 와도 찾아오셔도 몰라보는 거예요. 유령이라고 소리치면서 도망가려고 한다는 거죠. 왜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주님을 알아채지 못했을까요? 바다 위로 걸어오기 때문에 그러셨을까요? 육지로 걸어오면 알아챘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주님은 주님이시잖아요. 느낄 수 있고 3년 동안 가까이 3년 넘게 만나고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잠을 잤던 그런 제자들인데 몰라보는 거죠. 빈틈이 생겨서 그렇습니다. 틈이 생겨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방식대로 주님이 도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 방식대로, 내가 익숙한 방법대로. 내가 길을 걸어가도 여러분들은 어떤 길을 걸어가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큰 길로 잘 걸어갑니다. 군자대로 행이라. 그런 길이 성격이 있어요. 그죠? 내가 좋아하는 방향대로.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주님이 다른 방법으로 찾아오면 불편해요. 불편하죠. 이런 것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깨기 위하여 오늘 주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거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조차도 우리는 바라봐야 되는데 바라보지 못하는 믿음의 연약함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야 먼저 가 있어. 내가 뒤따라 갈게. 아니면 거기 가 있어라. 내가 곧 간다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딱 주님과 붙어 있어야 돼요. 안 됩니다. 주님. 저 같이 가겠습니다.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한다는 거죠. 항상 늘 함께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의 큰 사건이 바로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주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거예요. 왜 오셨을까요? 왜 바다 위를 걸어오실까요? 놀래키려고, 우리를 깜짝 놀래키려고? 그것이 아니라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려고 바다 위를 걸어오신다는 거예요. 27절의 말씀,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은 제자들에게 안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 나니라고 말할 때는 나 강조하시는 말씀이에요. 에고에임이라고. 에고에임이 나야 나라니까 널 똑보게 봐. 두려워하지 말고 안심하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주님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누굴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이 말씀하는 거죠.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바다와 같이 험한 세상 눈에 보이죠. 힘들어요. 걸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바다를 다스리시는구나 라고 담대하게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주님이 잠시 자리를 비웠다고 세상을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신 적 있으시죠? 이건 불거도 뻔합니다. 힘들어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으니까 힘든 거죠. 아무리 기다려도 응답이 없으면 힘든 거예요. 괴롭고. 하지만 주님은 내니 안심하라.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죠. 말씀이 들려오면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성도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죠. 둘째로 무리를 걷는 자를 부르시고 주님이 우리 성도들이 베드로와 같이 무리를 걸으라고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28절 29절의 말씀,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게 한 줄 두 줄에 적혀 있는 말씀이지만 베드로는 실제로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조금 전까지 주님을 보고 유령이다라고 소리쳤고 무서워했던 그 베드로가 주님이 오라고 하니까 담대히 무리를 걷는 거예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가 먼저 말했어요.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고 하소서. 지금 무리를 걷고 싶은 거잖아요, 베드로는. 그래서 먼저 기도했어요. 주님이 먼저 오라고 하지 않고 주님께 나를 좀 불러주세요라고 했다는 거죠. 베드로는 대단한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무리를 걸어서 오라고 말씀해 달라고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주시옵소서. 저는 이거 말씀 읽으면서 하나님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저를 한번 시험해 보세요. 시험해 보세요. 저는 한번 돈을 많이 한번 줘보세요. 저는 한번 땅 한번 한 몇백만 평 한번 줘보세요. 제가 어떻게 하는가. 이런 기도 안 해보셨어요? 저는 정말 한참 막 은혜가 넘칠 때 그랬어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한번 비행기 한번 줘보세요. 제가 어떻게 쓰는가. 전세 비행기 한 내가지고 어떻게 쓰는가. 근데 하나님이 제 믿음 보시고 꿈쩍도 안 하시더라고요. 꿈쩍도. 불을 보도 뻔하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주님 나를 불러보세요. 나를 무리로 걸어오라고 해보세요. 그 말씀을 들으시고 베드로의 믿음 보시고 주님이 오라고 했어요. 오라고 하셨다는 거죠. 그러자 즉시로 일어나 배에서 내려서 걸어갔다는 거 아니에요. 농담이 아니잖아요. 지금요. 실제 상황이잖아요.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주님이 응답하셨고 오라고 하셨고 베드로는 즉시 그 응답에 말씀 받고 바로 무리로 내려갔어요. 이건 놀라운 믿음인 거죠. 무리를 걸어오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넙죽 뛰어내려서 걸어갔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무엇을 놓고 기도하세요? 믿음 위에 기도가 쌓여야 돼요. 믿음의 기도를 해야 하나님 응답하세요. 믿지 않으면, 믿어지지 않으면 기도가 안 나와요. 누가 기도하겠어요? 믿어지니까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 믿음을 주시면 담대하게 기도하셔야 돼요. 베드로처럼 주님 날 좀 불러보세요. 내가 어떻게 걸어가는가.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이 많아요. 주님, 어떤 백부장이 주님을 찾아갔습니다. 주님, 내 하인 하나가 중풍병으로 몹시 괴로워갔습니다. 그래 주님이 그래 가자. 너 아프다고? 가자. 내가 고쳐줄게. 가자고 나서자고 하니까 백부장이 말리죠. 아닙니다. 오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여기서 말씀을 하셔도 우리 하인이 나을 줄 믿습니다.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자 주님 뭐라 그래요? 칭찬하셨어요. 크게 칭찬하셨어요. 그게 마태복음 8장 10절의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다른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할렐루야. 이스라엘 온 땅 중에 주님이 다니시던 그 유대 땅과 갈릴리 땅에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아무도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칭찬했어요. 아주 큰 칭찬이었다는 거죠. 무엇 때문에? 말씀으로만 고치실 줄 내가 믿습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 어떻습니까? 이만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 보통 교회 아니에요. 만만한 교회 아닙니다. 네. 할렐루야. 그렇죠. 네. 큰 믿음을 보았다는 거죠. 주님이 말씀 한마디로 말씀 하나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루시고 다스리신다는 것을 알았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주님 오지 않아도 됩니다. 주님 말씀 한마디면 나으라라고 하시면 나을 줄 믿습니다 라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걸 보고 주님이 기뻐하셨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무리를 걸어 나오라. 오라고 할 때 베드로처럼 걸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걸어 나가야 돼요. 내가 걸어가겠나이다. 주님 말씀만 하시옵소서. 내가 달려가겠습니다. 주님 말씀만 하시옵소서. 내가 저 일을 반드시 성취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믿고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다를 보고 무서워서 그만 물에 빠지고 말았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위안을 가졌습니다. 베드로가 만약 성공했다면 와, 베드로하고는 저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죠. 그렇잖아요. 베드로도 인간이기 때문에 물에 빠진 거예요. 이게 다행이다라고 하지만 좀 안타깝지만 한숨을 좀 내려놨습니다. 베드로도 바람을 보고 무서워한 거예요. 주님이 옆에 바로 옆에 그죠? 가깝게 손을 못 잡았지만 가까이 옆에 계셨고 배도 있었고 물도 걸었단 말이죠. 발을 했는데 우리 찬송했던 것처럼 바위가 되어서 물이 바위가 되어서 딱 받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두려운 거죠. 바람이 부니까 두려워서 물에 빠진 거죠. 두려운 거예요. 이 여기서 주님은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어오셨다고 베드로는 물 위를 걸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아주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주님은 바다 위를 걸어오셨고 베드로는 물 위를 걸었다고 성경에 적혀 있어요. 바다와 물은 달라요. 바다는 마귀와 사단이 잠자고 있는 활동하고 있는 지역을 말하고 있어요. 저주받은 곳이라고 말합니다. 바다 자체가. 그래서 풍랑이는 바다를 잠재울 수 있는 분은 그 위를 걸으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거죠. 그럼 우리는 그 위를 걸어요? 못 걸어요. 걸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물을 만드셔서 물 위를 걷게 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저자가 베드로에게는 물이라고만 적고 주님에게는 바다라고만 적었다는 거예요. 물은 어떤 걸 말할까요? 물은 사람들이 가장 필요한 것이에요.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갖고 오는 생각하는 그것이 세상을 사람들이 살 때 필요한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게 물, 그다음에 뭘까? 그다음에 빵, 그다음에 의복, 그리고 거주할 집이라고 합니다. 이거 전통적으로 갖고 오는 사고 방식이에요.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물은 뭐예요? 생명을 상징하는 거죠. 생명을. 그러니 주님이 물을 주신다는 것은 생명을 준다는 의미예요. 많은 것들을.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 보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목마르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할렐루야. 그렇죠? 물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바다를 걷는 게 아니라 물 위를 걸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물 위를 걸어오라고 하신 것은 내가 너희를 살리리라라고 하시는 말씀과 같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물 위를 걷는 거예요. 할렐루야. 물 위를 걸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의심하지 말고 온전히 믿으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31절에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라고 말씀했어요. 베드로는 경험이 엄청난 사람이에요. 그죠? 놀라운 경험을 다 했던 사람인데 주님한테 또 혼납니다. 베드로야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오늘 이렇게 예배 함께 드리지만 우리 박양성 선교사님 그 2013년도 그죠? 그때 훈춘 연변하고 훈춘은 또 북쪽이에요. 더 그쪽에 선교 또 사역하신 선교사님을 방문하고 돌아오는 길에 큰 사고를 당한 거예요. 그때 그 교통사고가. 근데 그 차는 새 차로 샀어요. 그래서 새로 산 지 일주일 된 아주 새 차였다는 거예요. 아주 새 차인데 그 차를 타가다가 굴렀어요. 얼음 빙판 그 겨울에 가지고 그 갓길이 얼어붙은 거죠. 얼음이 있고 눈이 얼어가지고 거기를 미끄러지면서 대굴대굴 굴렀어요. 몇 바퀴를 굴렀는지 그 자국이 있잖아요. 길게 그걸 보면서 와서 다른 사람이 보더니만 정말 이건 구사일생이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4명 탔는데 거의 안 다쳤어요. 저도 안경만 떨어지고 여기 앞에 그 안에 입술만 터졌지 완전히 굴렀는데. 그리고 선교사님만 지금 장로님만 얼굴에 타박선 있고 피가 범벅이었어요. 제가 한참 뒤에 눈을 딱 깨보고 장로님 이제 선교사님 또 보러 갔는데 피가 범벅인 거서 야 큰일 났다 이제. 그리고 나서 한 30분 정도를 장로님이 여기가 어디예요? 그래서 누구냐고 저보고. 그러니까 약간 이제 정신이 잃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큰일 났다. 한 철렁 내려앉아서 큰일 났다 그러는데 뒤따라오던 차가 서서 우리를 보고 또 아시는 분이어가지고
바로 장로님 모시고 이제 그 연변 과기대 병원에 가서 진찰하고 했는데 이상이 없는 거죠. 일단 그 상태에서 이상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지켜보는 거죠. 어떻게. 근데 정말 기적적으로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찍은 사진이었어요. 그때 그 가게에서 찍었던 사진. 그 저는 그때 엄청난 충격받았습니다. 충격을. 저는 하나님의 음성도 갔잖아요. 야 가자라고 음성 듣고 갔는데 그런 큰 사고 당하죠. 죽을 뻔했다는 거 완전히요. 그래서 다시 이제 와서 이제 다시 이제 한국 왔다가 캄보디아 잠깐 들렸다가 이제 다시 시카고 돌아갔어요. 돌아가는 과정에서 아 이건 아닌가 보다. 이건 아닌가 보다. 생각이 드는 거죠. 기도해도 무서운 거예요 이게.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서운 거죠. 제가 들을까봐 또 무슨 말씀하실까봐. 그 저는 이제 시카 돌아오고 선교사님은 계속 남아 계셨어요. 선교사님 사모님도 몸에 안 좋으셨는데 끝까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고 어저께 장로님이 오늘 함께 예배드리죠라고 하셔서 그때 그 생각을 해보니까 이 말씀과 비춰보니까 계속 주님과 함께 무리를 걸어가고 있던 일꾼은 선교사님이셨고 저는 그만 바다에 빠진 베드로 같았구나. 무서워서. 정말 그때 두려움이 뭔지를 알았던 거예요. 깨어나 보고 두려움이라는 게 이렇게 오는구나. 기도하기가 무서웠다니까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지 이 감이 안 잡히는 거죠. 뭐 잘했다? 어딜 잘해요? 그렇게 잘한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너 수고했다?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너 이놈 다시 돌아가라고 하면 저는 못 갑니다. 이제 이러한 기도 무슨 말씀 하실지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무서운 거구나. 두려운 거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 있으세요? 그런 경험을 통과하셔야 돼요. 세상 속에서 성도님들은 이러한 어떤 특별한 경험이 없을지 모르지만 삶 속에서 그럴 수 있잖아요. 정말 내가 주의를 지켜야 되는데 옆에서 일 사업이 그렇게 되고 멀리 출장 가야 되고 그럼 주의를 어떻게 지켜요? 이게 사소한 것 같지만 아주 큰 문제거든요. 아주 심각한 문제거든요. 기도해야 될 시간에 전화가 와서 빨리 일하라고 그러고 그죠? 이러한 일들 바다에 빠져가는 베드로를 주님이 책망하세요. 뭐라고 하시냐면은 믿음이 적은 자요. 왜 의심하였느냐? 우리는 다 했어요. 베드로처럼 주님 따라가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했는데 결정적으로 바람이 부니까 믿음이 뚝 떨어져서 주님을 떠나는 거죠. 주님이 바로 옆에 계시는데 불구하고 바람이 부는 것을 보고 무서워했다는 거예요. 이게 의심했다는 뜻은 뭐냐면 마음이 두 가지였다는 거예요. 하나는 믿는 게 있었고 하나는 의심이 생겼다는 거죠. 마음이 두 가지로 갈라지는 게 의심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의심에 갖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바람이 불어도 당당히 걸어갔어야 되는데 못 걸어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베드로 손을 붙잡고 끌어올리시면서 이 믿음이 작은 자여 라고 책망하셨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베드로 손을 붙잡고 배에 올리셨어요. 할렐루야. 주님이 베드로 손을 붙잡고 배에 오르시자 바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람이 그쳤다고 했어요. 32, 33절에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할렐루야.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바람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다시 한번 알게 되었다는 거죠. 지금 베드로는 다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나를 구원할 구주인 거 알고 있는데 불구하고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죠. 어떤 사건을 통해서요? 바다 그 물에 빠지는 사건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배에 있어야 바다가 잠잠해집니다. 할렐루야. 주님과 함께 배에 있어야 바다가 잠잠해집니다. 할렐루야. 배에 나와서 물 위를 걸어도 바람은 불어요. 그렇죠?
내가 배에 혼자 있어도 바람이 불죠. 근데 주님이 나와 함께 배에 있으면 그때서야 바람이 잠잠해집니다. 할렐루야. 아시겠죠? 차이가 무엇인지. 내 마음속에, 내 심령 속에 주님이 들어와 있어야 이게 바람이 안 분다니까요. 바람이 불어도 능히 저것을 넘고 넘어갈 힘을 주신다고요. 할렐루야. 내 안에 주님이 안 계시면 평지풍파를 만나 쓰러지기가 그건 일수라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성도가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평강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주님이 바라는 믿음의 수준은 그렇게 호락호락 믿음이 아닌 거예요. 지금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보세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독자 아들 이삭을 칼로 죽여서 제물로 드리려고 하는 믿음과 순종이 바로 이 무리를 걸어가는 믿음과 같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또 다른 비유가 또 있습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 산에 올라가서 장장 100년 동안 방주를 만드는 믿음이 바로 무리를 걷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약한 거죠. 믿음이 적은 거잖아요. 믿음이 큰 사람들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지금요. 아브라함이 아들을 드리라고 하니까 아들을 드리는 거예요. 노아가 너 지금 비가 올 거니까 홍수 오니까 산에 올라가서 배 만들어라고 하니까 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몇 년 동안? 100년 동안. 그 수많은 사람이 올라가서 보고 내려가서 보면서 얼마나 조롱했을까요? 저 바보가 산에서 배를 짓는데 만든데. 그 소리를 들으면서 100년 동안 배를 만드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룰 줄 확신하였으니 이렇게 말해요. 능히 이룰 줄 믿었다는 거죠. 이것이 무리를 걸어가는 믿음이에요. 자, 그러면 현실적으로 무리를 걸어가는 믿음이 어떤 걸까요? 말씀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주일이 되면 예배에 올라오는 거예요.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 되면 예배로 올라오는 거죠. 그리고 하루가 시작되면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그 어떤 말씀보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소서. 내 길을 인도해 달라고. 그리고 하루가 마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기도 하는 거죠. 친구가 힘들고 아프고 병들었을 때 위로해 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내 힘으로 아니라 밥 한 끼 사주고 뭐 따뜻한 티 한 사주면서 위로한다고. 근데 내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위로하신다고. 이렇게 위로하는 것이 무리를 걷는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쉽죠? 심각한 표정으로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는 것. 이것이 무리를 걸어가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이 부르십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무리를 걸어오라잖아요. 그러면 무리를 걸어서 당당하게 걸어가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무리를 걸어갑시다. 아멘.